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제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좀 후덥지근하죠. 그래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한편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에 아주 소중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또 자연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비가 내릴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가 내려서 오기가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오면서 좀 속으로 불평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쨍쨍이 떠서도 감사하고 화창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이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각양각색으로 이제 대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 훌륭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학가,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시편이나 잠언 보면 또 히브리 문학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히브리 문학을 접한 사람들은 글도 참 잘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한번 잘 써보려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뭐 그러는 것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잘 오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어서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그 구간이 욥기서 아닙니까? 욥기서 이제 마치게 됐는데 욥기서를 읽으면 놀라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보면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지식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과학적인 사실들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여러분 달이 원래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욥기서를 보면 이미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으니까 후대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읽고 한 주간 살 때 읽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없었으면 저만 그랬을까요? 항상 욥기서 읽으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욥기서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광주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아셔서 신학교에서나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교회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했어요. 또 문제의 아들을 그런 특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제대로 상가를 얻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잘 꾸며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보니까요, 교회 주변에다가 이제
어떤 도표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또 TV 영상을 통해서도 교리를 가르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목양자, 목사가 될 그런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여러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획이 있는데 뭐냐면 신학교에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러자 해보자 하는 분도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학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교단도 탈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신학으로 안 가르치는 거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들르는 순간 신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교수님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에 교수가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독일 어디냐면 튜빙겐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박사가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교수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그런 말을 그 교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해서 잘 배운 건 아닙니다. 대부분 독일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루터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완전히 무너져서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신학교를 93년도에 갔기 때문에 신학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칼바르트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도 목사들도 신학 교수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대부분 신학교가 그런 식으로 그런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맨 신학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고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리를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신학자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듣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이제 부인 오라고 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만 가르치겠어요? 신학만 가르치지 자기의 어떤 교단의 교리만 가르치지 성경은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전 세계도 그렇고 미국은 완전히 또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국은 조금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나아요. 근데 한국은 늦게 들어와서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늦게 알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침례교가 95%예요. 나머지는 다른 교파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이기 때문에 침례교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런 세계사도 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한국의 이런 교회와 신학교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그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얘기 중에 지금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 없이 막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활개친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에
이제 그들 나름대로 지파가 있잖아요. 무슨 지파인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베냐민 지파인지 뭔지 있는데요. 갑자기 수가 더 늘어나지게 됐대요. 더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접근 방식이 또 새롭게 또 개발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런 신천지가요, 신학교 이미 졸업을 했대요. 그 신학교를. 이미 알았으면 그 사람을 추방을 했을 텐데, 제명을 했을 텐데, 이미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을 데려갔겠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 지역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역 감정은 우리 다 내려놓고. 예, 아무튼,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들로 포교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로잡으려면,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신학교도 무너진 상태고, 뭐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 목사나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 각 교회별로 제대로 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교리가 안 가르쳐지니까 신천지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넘어갑니다. 특히 계시록. 계시록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요. 칼빈도 안 가르쳤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탁 들이밀고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목사들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뭐 흔히 말하는 개신교에서 장로, 목사, 권사, 많은 분들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수그러들었지만 지금 고개를 또 다시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빨리 이거 신학교에서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해야 되겠다. 또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을 따로 교수들을 이제 청빙을 해서 이제 모아두고 이제 가르치려고 계획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아직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욥기서 이야기도 잠깐 했고,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어떤 말씀, 어떤 교리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 문제가 중요하고 성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물론 우리를 데리기 위해서는 공중으로 오시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마귀로 인해서 부패되는 것인데, 그 부패가 성경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났잖아요. 왜 나타난 겁니까? 그냥 놀러 왔나요? 에덴 동산의 조화부에서 놀러 왔나요? 아니죠. 저 이브를, 아담을 넘어뜨려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처럼 만들려고. 근데 내려와가지고 자기 말로 미혹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보면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말씀 갖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에 붙잡힌 많은 목양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무너지고 뭐 부패시키고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신학교 때 그런 일을 경험했었던 부분도 있고, 저도 장로교 목사 때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건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목을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시작이 다르는 거잖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 마귀도 말도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말은 말씀이 아니야? 오늘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아, 성경 대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오늘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또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그 말 들으면은 그렇잖아요. 그 말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말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66권이죠. 그 외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것을 그것만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고 이게 선사들이 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말도 대화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대하며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성경의 일부분은 말씀이지만 대부분은 아니다고. 아까 그 신학교의 그 교수 태빈계 출신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어요. 교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믿는 신자냐 이 말이죠.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사탄 말들도 있고 파라오의 말도 있고 이교도들의 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말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처럼 그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직접 말씀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거면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들은 다 빼야 됩니까? 사탄이 한 말을 빼버리고 사람이 한 대화 내용도 빼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걸 다 빼버리면. 여러분 간단한 예로 에덴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뱀과 여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마귀의 말이 있고 뱀의 말이 있고 여자의 말, 이브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잘 못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을
팔라고. 그럼 마귀가 준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대화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빌라도는 야, 죄가 없는데? 그런 내용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들이 한 말, 또 이들이 한 행동, 생각하는 거, 의도와 행적, 마음에 품은 그런 내용도 나와요. 속으로 뭔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주신 거, 기록된 게 아니라, 만약에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최초 원본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감으로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또 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다시 또 에덴 동산 가보겠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은, 모세가 당시 이것을 모세오경 5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구에게 들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발하게 또 창작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 에덴 동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얘기를 한참 몇백 년 전인데, 어떻게 알아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영감으로 주시니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왕도 필사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정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덴에서 여자가 혼자 한 생각, 상상, 말하고 행동하는 거 성령님으로 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 말이든 간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주 하나님, 또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대언자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에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하는 말도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게 순수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빼버리거나 바꿔버리거나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해서 고쳐버린다거나 그래야 됩니까?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대로. 근데 현대 역본의 성경들은 바꿔치기 하고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어진다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가 한 말이든 빌라도가 한 말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들, 단어가 주님께서 영감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욥기서로 우리 가볼까요? 욥기서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욥이 처음에 이제 잘 살다가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고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대 와서 찾아온 누가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비록 그들이 서로 대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고받고 한 그 대화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기서가 굉장히 오래되고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저 사탄이 어떤 자인지 알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는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대언자에게 영감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원본 이야기인데 처음에 기록된 그 원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들의 주장이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가보세요. 예전에 문제를 문답에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36장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다 추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더 주셔요. 36장 가서 보세요. 36장. 자, 예레미야가 36장 초반에 보세요. 예레미야 두루마리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바룩을 통해서 읽게 했단 말입니다. 읽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낭독을 했어요. 왕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들었어요. 20절부터 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이 두루마리 예레미가 쓴 기록한 성경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낭독할 때마다 펜칼로 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불 태워버렸어. 하나님 말씀. 그럼 원본 이제 사라졌어요?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성경 기록한 거 없어졌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다시 27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원본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있는 것 그대로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말씀들을 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변개시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없애버리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든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 생각나서 예레미야가 다 입으로 전해주니까 바르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많은 말씀 다 기억해요? 참 놀랍죠? 예레미야는 다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요.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누가 뜯어서 고치고 뭘 하더라도 변결하더라도 장난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장난쳤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진리의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바른 성경 찾아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다른 데 가도 이 조그마한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큰 교회도 있고 가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마음도 감동되고 예화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근데 저는 예화도 못 하잖아요. 재미난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욥기를 읽을 때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주의 말씀이고 작품이에요. 우리도 주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거거든요. 영감으로 주실 때 이게 숨이에요. 영, 하나님의 숨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단어가 순수하고 완전한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모든 말씀 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지.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 볼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봤는데 아닌 말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빠져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사건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인물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받아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 그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말하신 것을 영감으로 주신 것을 책에다가 이게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한 거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 쉽게 인쇄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우습게 보신다고요? 집에 가셨는데 쳐다도 안 보신다고요? 욥기는 욥의 대화도 나오고 사탄의 대화도 나오고 새 친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이 젊은 엘리후가 나오죠. 그 가만히 듣다가 막 또 이 엘리후가 간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엉뚱한 이놈은 또 누구냐? 이런 헛소리하는 놈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는 하나님과 욥이 나눈 대화가 나오고 욥이 그 결말이 이전보다 더 어땠는가? 갑절에 복을 받게 되어진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8장 7절을 보세요. 우리 이 구절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좋아합니다. 어딜 가느나 꼭 그게 사업장에는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8장 7절, 욥기서 8장 7절 시작.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은 누가 했다고 나와요? 8장 처음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랬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고 그래 성구를 갖다가 집에다 두고 사업장에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한 말인데 작을지라도 심히 크게 된다? 이게 적용될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궁금증이 생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네요. 이런 생각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니까요. 근데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사람이 빌닷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 이것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그때에 크세스 그 시대 때에 에스더 왕후가 이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127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 어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단어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다가는 빨간 줄을 쳐놨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요. 레드 레터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빨간 줄, 그 선은 그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성경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색깔별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초록색으로 해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전에 누구한테 배웠거든요. 그리고 사악한 자, 사탄이나 부패된 사람이 말할 때는 주홍색. 왜 주홍색은 무슨 의미죠? 죄의 색깔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주홍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고 그랬습니다. 주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빨간 쳐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 이런 거 지금 누가 영감으로 주신 것인데요? 누가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주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대언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움직이신 대로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대언자들은 문학가들처럼 상상해서 창작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저자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좋은 구절이잖아요.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은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시나요? 근데 다시 질문드리면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빌닷이 이 한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이야기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에게 지금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욥기서 8장 7절은요, 펴고 계세요. 이 말씀은 고난에 처한 자들이 지금 욥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빌닷이. 비록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한 말이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말 자체는 거짓이나 오류로 틀린 말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상을 잘못 적용한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8장을 읽어보면 9, 9절을 다 옳은 말이거든요.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너께 간구하고 또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초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내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대장 이게 적용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욥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누가 건드렸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또 엘리야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걸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다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방 말씀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읽을 때 어때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들이 주고받고 한 대화를 분명히 욥은 잘못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이해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나 목양자가 금방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은 힘이 크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잖아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야 그것은 빌다시 한 말인데 나한테 그거 왜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5절 보십시오. 20장 5절. 자, 오늘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고 선하고 옳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기준이 잘못되면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장 5절 시작.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자,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20장 초반에 보세요. 누가 했어요? 예,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한 말이에요. 이 말 역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악한 자, 위선자에게 정확하게 영감 있게 그대로 적용되는 위대한 말씀, 주의 말씀으로 지금 이 소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발이 이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니 바른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했겠어요? 지금 욥에게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인데 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이든 소발의 한 말이든 또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모압의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발락이 시켜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도 하나님 말씀 거기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가 한 말인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귀들은 예수님을 볼 때 경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막 엎드려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고 오히려 부탁을 하잖아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지옥의 수월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마귀들도 그렇게 벌벌 하나님 말씀에 떠는데 지금 소발이 한 말, 빌닷이 한 말, 마귀가 한 말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42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어요, 욥이. 이랬냐 저랬냐 막 질문을 던질 때 욥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욥이 깨닫습니다. 자, 42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말이요 깨닫지 못한 말,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자,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린 말이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한 말이고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누가 고백을 하고 있죠? 욥이. 그런 다음에 욥에게도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욥에도 이런 말을 잘못했으니까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다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 욥과 같이 옳은 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적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적용을 잘못했다.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틀어지면. 우리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굴러가야 돼요? 엔진이 굴러가야죠. 엔진이 굴러가면 또 그 밑에 미션이 있어서 미션으로 바퀴를 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미션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아물어지는 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근데 하나라도 그게 문제가 생겨서 깨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잘 안 굴러갑니다. 나중에 다 빠개집니다. 엔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기계가 뭐가 문제 생기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돼서 터져서 엔진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가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전주의 김재근 목사님이 그분에게 목사님은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이 교수니까 이 역할을 잘 하시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견뎌가지고 장로교에서 나왔는데 사실 저한테도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나왔어요. 못 견뎌서. 그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막 속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 혼돈을 어떻게 하냐고. 어제도 파일이 필요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부족한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또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지금 막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한 혼이라도 지금 바르게 가르치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모두 듣고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온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셔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욥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르세요? 욥이 기록한 거예요. 욥이 기록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진리의 말씀을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들이 주께서 욥의 위선과 숨겨진 죄악에 대해 심판하셨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말들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욥의 죄로 인해 정죄하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선포한 말씀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탄이 한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점 위력이라도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올바르고 건전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혼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쉬운데 하나님 말씀 정말 쉬워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복잡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영감이라는 말 잠깐 이야기할게요. 신학교 가면요 조직신학에서 성경 영감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영감으로 주셨어 그럼 끝나잖아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학자들은 더 어렵게 막 굉장히 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감설이라고 하는 학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세 가지는 한 가지가 기억 안 나네요. 유기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 하나 기억 안 나네요. 네. 오래전에 배웠던 거라서. 그게 그 말이거든요.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인데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쳐입니까? 난도질합니까? 사람이,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 그런 말을 만들어놔서 학을 막 배워갖고 성도들에게, 지금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다 놓고 유기적 영감설은 뭐고 축자적 영감설은 뭐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생도 아니고. 복잡한 것을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굉장히 쉬운 건데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쉬운 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고 건전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올바른 성경, 건전한 성경,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교묘하게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래서 몇 안 되시지만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수라 하니. 바울하고 그 어머니 또 할머니한테 외조모한테 배웠잖아요. 디모데가. 자, 배워서 확신하게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잘 배워야 어떻게 되는 거죠?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냐? 또 어떻게 자랐다는 얘기에 15절에 시작.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 기록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데도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나중에 다 그걸 편집해서 받고 있는 건데. 어렸을 때서부터 알았던 것은 구약이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기록들이 지혜롭게 됐습니다. 또 그걸 지혜롭게 하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근데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성경인데 이거를 문제 있게 바꿔치기 하고 교묘히 수정해버리면 유익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다.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히 보존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읽고 그렇게 살아야죠. 지식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분도 경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몇몇 킹제임 신영에 있는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만났는데 맨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갸우뚱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제가 드린 파일을 통해서 물론 저도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3시간 대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생각이 좀 다르게 돼서 교제를 계속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알아야죠. 교리만 지식만 배우면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만 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말씀이다 그것만 지금 강조하자고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면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대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그 순수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